성경에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공허와 혼돈의 세상으로 세워졌지만 그 안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헛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혼돈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언제나 혼돈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었던 람에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꿨던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만든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인간들의 모습, 그들이 만든 것은 바벨탑이었어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단합된 힘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들이 말한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언어의 혼잡이 왔습니다. 언어의 혼돈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꿈꾸는 것은 언제나 다시 혼돈과 공허함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또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대신에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11장부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은 12장부터 등장한다고 봐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왜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실 때 노아를 부르셨어요. 근데 노아를 부를 때는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는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이유가 참 정확하게 쓰여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어떤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면 그 아들들도 계속 그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왜 그는 부름받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에 그는 선택된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면 그것이 1절부터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부를 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견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얘기만 하세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특별함과 자랑과 그에게 본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만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부르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뜻으로 인해 그는 부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1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떠나는 것은요, 새로운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기가 사실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 이게 쉽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면서 내 삶의 기반을 만들었어요. 집도 마련했고 내 사업도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가장 불안하고 긴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떠나는 때예요. 우리가 물론 여행할 때도 사실은 긴장합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어떨까요? 이것만큼 긴장하는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불안해지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마련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집 마련이에요, 내 집 마련.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마련되길 원해요. 그 집이 마련되면 그곳에 정착할 수가 있고 안전할 수가 있고 안정이 찾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옮겨 다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안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년 2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전세를 살면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이사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이게 참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다. 더욱더욱 힘든 삶이 바로 떠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시대는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는요, 이것이 더욱더 어렵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그 마음에 먼저 이 명령을 따르기에 앞서 무엇이 마음에 준비되어야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떠나라고 명령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다면 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이 영광스러움 앞에 인간은요,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영광스러움 맛보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믿음의 요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과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손의 번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번성해야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자손의 번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자손들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땅과 자손에 대한,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그에게 얻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 자손들이 땅과 자손을 얻어서 민족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삶의 인생을 통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는 일에 쓰임받게 될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표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표본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표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뒤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완전한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 그의 인생이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때로 그는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과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된다면 그는 복을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본이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이 언제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변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믿음을 통해 복을 얻는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사람, 그래서 복덩이로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의 사람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까요?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먼저 무엇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나약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셔야만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나에게 온전한 삶인 것을 압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과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특별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복의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잘남이 있고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냥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참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그 손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와 같이 사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애쓰며 발디디며 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사는 복덩이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